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준비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먼저 나의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음에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할게요. 죄에서 자유로운,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 찬양을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니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하게 되고 이 나라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 주일 78주년을 맞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안에 없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탐욕과 교만한 생각과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샘솟도 솟아나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나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이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심령까지 변화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신대로 찬송가 29장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
이제 류재상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쫓아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사랑하셔서 35년간 식민지 통치로부터 광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제히 민족 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며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이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의 후손들이 어두운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힘으로 약소국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청껏 찬양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며 결심했던 작은 씨앗이 옥토밭에 뿌리 내리고 성령님의 은혜의 강물로 성장하게 하셔서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자랑인 주님을 전하는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묵묵히 섬기는 교역자님과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문제를 갖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지금은 힘들어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지만 주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른 뒤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이 행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고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맡은 직분 순종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 전하시는 구용철 목사님 영육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태풍 속에서 또 지켜주시고 다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을 준비하시고 물 붓듯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로마서 14장 17,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주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좀 긴장을 했습니다. 한반도를 그냥 길게 이렇게 횡단하는 관통하는 태풍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나가지 그냥 질러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상당히 강한 태풍이라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는데 다행히 남해안 지방에 올라와가지고는 막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더니 서울을 통과하고부터 쯤에는 많이 약해져가지고 평양에 못 미쳐서 그쯤 가가지고는 소멸했다 그래요. 참 다행이죠. 한 주간 태풍 때문에 긴장하고 또 걱정도 하고 그렇게 좀 어수선하게 보냈는데 사실 이 태풍이 지나간다는 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중동부 수련회가 있어요. 여름 수련회. 상당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중동부 수련회 출발하는 아침 금요일 아침 6시에 이미 태풍이 평양까지 올라가가지고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도 바람도 다 사그러 들고 그런 가운데 우리 중동부 수련회 출발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들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중동부 학생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또 광복주일에 따로
우리 교회 내 정식 절기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을 지키죠. 내일 모레 화요일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광복절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니까 해방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식민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했으니까 미국처럼 독립기념일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잃었던 빛을 되찾은 날이다, 뭐 그런 뜻이죠. 빛이 돌아온 날, 그런 이 광복절이죠. 일제 그 억압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온 나라가 참 어두움 가운데 갇혀가지고 고통당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또 독립을 얻게 됐으니까 이 땅에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다, 그런 의미로 광복절을 했겠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되찾고 독립을 한 지 벌써 78주년, 올해가 78주기 광복절입니다. 제가 이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이름이 멋있었다 보기보다는 좀 성경적인 것 같아가지고, 성경적인 것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시편 이제 18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시편 18편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이 참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냐, 내 인생에 왜 소망이 없나 그래 생각했지만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흑암 중에 있는 인생을 밝혀주셔가지고 소망을 주시고 또 내 갈 길이 뭔지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 그 말이 우리나라 이민족에 대한 그 광복절의 의미가 들어있다 볼 수도 있죠. 흑암 속에서 고통의 인생을 살던 다윗, 우리나라도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큰 고난과 어려움들 그거 다 참 견뎌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등불을 켜주셔가지고 잃었던 빛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나라 해방시켜가지고 광복절을 맞이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다 이거죠. 일본이 패망한다고 무조건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목숨 바치고 재산 바치고 자기 인생 바치고 희생하며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그 결과로 얻게 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사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 강대국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독립시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독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요즘 이제 새 세대들은 이런 일제 강점기 시절의 고난도 잘 모르고 또 6.25 전쟁의 그 아픔도 뭐 다 지나간 이야기처럼 듣고 맨날 이야기거니, 그러다 보니 그 민족의 아픈 역사를 무심히 넘기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의 교훈이 있잖아요.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그 고난의 역사가 반드시 되풀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 가게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했다. 그래 지금 너희가 이곳에 와 있다. 네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걸 꼭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 당부하고 또 명심하고 또 기억하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잘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거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넘도록 종살이 또 노예살이 했단 말이죠. 지난날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광복절은
해방의 기쁨을 물론 나타내는 날이기도 하지만 지난날의 그 고난, 아픔,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이 나라 잘 지켜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민족도 참 그 나라와 모든 걸 잃어버리고 힘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강대한 바벨론 나라에 가서 사는데 어떻게 그들이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 강대하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노예 세병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온 유대민족은 그 뒤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난날 조상들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 그래서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자, 그랬다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물론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육적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고난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거 다 헛일이에요. 괜히 고생만 하면 뭐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 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불용광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죠.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다, 그게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인생을 통한 체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빛을 잃고 흑암 가운데 고통받던 그 고난의 시절, 그것이 유익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되고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이거죠. 영의 눈을 뜨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겠어요. 영적 유익을 얻어야 된다. 고난은 영적 유익을 얻는 축복의 통로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나, 이게 참 지난날을 돌아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뭐 늘 과묵절 때 자주 듣는 이야기겠지만 일제가 이 조선을 병합을 하면서, 그래서 내세운 게 뭐냐면요, 내선일체예요. 내선일체. 내선일체란 말은 일본하고 조선하고 하나다. 그래서 참 허리 좋은 소리지, 하나니까 뭐 좋구나, 특별 대우 해주는 보다, 그게 아니고 조선은 일본하고 똑같으니까 더 이상 조선말 쓰지 말고 일본말 쓰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조선말 못 쓰게 했어요. 조선말 쓰면 벌 세우고 그랬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성씨도 바꿔라. 이 조선과 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 다 일본성으로 바꿔라.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었어요. 내선일체가 조선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완전히 일본화 하려고 했다. 일본에서 뭐합니까? 목적은 일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을 일본의 전쟁터에 내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은 강제로 일본군에 입대해가지고 총을 쥐어주고 전쟁터 앞잡이로 앞에서 총알바지로 사용했어요.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쓰러져 죽어갔다. 그리고 이 조선의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일본군 위안부 노릇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다 분수품 만들고, 중년층들도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탄광에서 광부로 또 군소공장에서 또 노무자로 그렇게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얼마나 강제 노역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좀 보상해달라 해도 그건 뭐 다 지나간 일이라고 모른다고 그러고, 우린 그런 절대로 강제를 한 적 없다고 그런 오리발만 내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신사참배 강요하는 바람에 일본 국왕을 천황이라
그 앞에 절하고 신으로 섬기라 강요하니까 이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거부하는 수많은 목사님, 그 교인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나중에는 일본의 그 전쟁이 길어지니까 국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금속은 다 군수품 공장에 보내가지고 총을 만들고 대포 만드는 데 써야 된대. 그래가지고 뭐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교회 총탁까지 빼앗아가가지고 무기 만드는 데 썼다는 거예요. 군수품 조달을 위해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는 먹을 양식은 또 모두 다 공출해가지고 전쟁도 보내야 되니까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 어떡합니까? 뭐 그래서 콩 깨먹가지고 그냥 그거 다 그냥 좀 남은 그거 먹지도 못하고 그 영양도 없는 껍데기 그걸 나눠주고 먹으라 그랬다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말도 문화도 다 잃어버리고 역사도 없어지고 민족 자체가 정말 사라질 뻔했다는 말, 그게 괜한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 영원히 빛을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참 어둠 속에 헤매는 불쌍한 민족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게 만들고 패망함으로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나고 잃었던 빛을 되찾았잖아요. 나라의 독립을 회복했으니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감사해도 정말 부족합니다.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또 겪으면서 참 기적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말이죠,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 되게 큰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것과 함께 꼭 기억할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 교회 대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참 묘한 일이에요. 일제강점기, 어둠의 역사, 6.25 전쟁, 아픈 역사 다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마치 소경이 말이죠, 눈을 뜨듯이 그 고난을 통해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억하는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간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 로마 제국 통치 아래, 그 로마 제국은 날마다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날마다 전쟁이요,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요, 온갖 죄악이 가득한 참 어두움의 세상이었어요. 영적인 타락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사람들 마음에 비춰줘가지고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다 로마 제국의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세상 죄악도 즐기고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보니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영광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세상이구나. 그거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 아이고 참 이상한 인간들인 줄 알았더니 사는 거 보니 우리가 좀 다르네. 다른 거예요. 달라져야죠. 제대로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도 그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민족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그냥 경제 발전만 이루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요, 참 암담한 게 그지 없어요. 왜냐니까 많은 나라들이요, 경제적으로만 강대해지면 되는 줄 알고 가다가 망한 나라 많아요. 6.25 때 군대를 파견할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던 에티오피아, 애굽의 제일 큰 나라라 그래요. 제일 강한 나라, 제일 부자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아프리카에서 제일 강한 나라.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가 정권이 바뀌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19세기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어요. 얼마나 풍요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유럽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불법 취업까지 하면서 그 나라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일하려고 그랬어요. 유럽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아르헨티나 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맞죠?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돈 벌어야 되겠다 하듯이 유럽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돈 벌라 했다니까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게 아르헨티나는 천주교 국가잖아요. 천주교회가 타락하면서 나라 경제도 쇠퇴하고 지독한 인플레이션에 심지어는 그러면 술에다가 돈을 싣고 가는 동안 돈 값이 올라가지고 그것도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 제대로 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잔뜩 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왜 얼마 되지도 못하는 거지, 실제 가치가. 무서운 인플레이션, 달려가는 동안에 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 경제력으로 말하면요 태국보다 못해요. 개인 소득으로 말하면 중국보다 못해요. 그런 참 후진국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아무리 잘 사는 나라, 아무리 부가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온갖 죄악으로 불안하고 무서워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래 소문날 정도로 교회가 말이죠 정말 민족의 빛이 됐었어요. 해방 이후에 6.25 때도 그랬죠. 6.25 폭격에 나라가 전쟁통에 대해서 참 더 굶주리고 못 사는 그때 교회 가면 그래도 찬송 부르고 위로하고 성경 보고 글도 배우고, 또 거기 가면은 구제품도 주잖아요. 거기서 쌀도 주고 밀가루 주고 나눠줘가지고 교회 구제품 받으러 오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일 했잖아요. 교회가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역할을 했어요. 정말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 헤매이는 그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고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찾고 예수님 복음을 붙잡는 이 민족,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78년 전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해방이 맞아? 그렇게 될 정도였다고요. 처음에는 해방됐다도 뭔지도 몰랐어. 좀 있다가 그냥 대한독립 만세하고 막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독립이 된다 보다 뒤늦게 깨달았다니까요. 정말 앞날을 알지 못하는 소경 같은 나라였어요. 이 나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는 거야? 황당하게 생각하는 그럴 때 우리나라 교회가 빛을 비춰주고 많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국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변화받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온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로 하나님이 빛을 밝혀주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고 교회가 같이 부흥하니까 민족 정신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불의와 타락과 죄악을 막아주시고 오늘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된 거. 다 나와서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냐고.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다녀?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밤에도 그냥 마음대로 다녀. 얼마나 참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 은혜지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깨끗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도 다시 세계가 전쟁과 혼란과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 살 길이 뭐냐? 참 걱정이죠. 북한에서는 만나 그냥 미사일만 쏘아야 되고 핵실험만 핵폭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얼마나 암담해요. 참 옛날 소련이 그 핵폭탄 그리 자랑하다가 그 핵폭탄 끌어안고 망했잖아요. 그걸 보고도 모를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또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게 돼 있다. 2000년 전 유대민족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안전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그 유대민족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말이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것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이 민족에 길을 보여주고 빛을 보여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 온전히 복음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면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이 대한민국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서실 거예요. 우리가 나라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교회가 말이죠,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인도함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이민족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 나라 찾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닌 것, 그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물질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먹는 거, 마시는 거, 물질적인 것이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경제 발전 구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워낙 못 살았으니까 뭐 그런 구호가 필요했겠지만 새마을운동하고 경제개혁을 개혁하고 막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때 뭐 학교 가면 꼭 조사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 아침 못 먹고 온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요 반 이상이 손 들었어요. 아침 못 먹고 온 사람이 반 이상이었다고. 그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의젓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학생들 뭐 다 학교에서 다 급식해주고 그래도 뭐 맛없다고 안 먹는 애들 보면 참 기가 막히죠. 2009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이죠. 2009년 11월에
우리나라가 OECD의 개발 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됩니다. OECD는 그전에 가입했고 개발 원조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국이 됐어요. 다크라고 하는 그 회원국이 됐는데 이 뭐 하는 거냐면 가난한 나라 원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뭘 했냐면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예다 그랬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많이 했다고 한국 이야기를. 한국은 원조 받는 나라인데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유일한 예다. 이러면서 이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결코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예를 막 드는 거예요. 정말 역사상 유일한 예입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예예요. 지금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 됐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살률 세계 최고, 이혼율 세계 최고, 행복지수 세계 제일 꼴찌. 네? 이게 웬일입니까? 젊은이들 결혼 안 해요. 애기도 안 낳아요. 소문 꿈이 없는 세대, 행복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잘 사는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 일찍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한다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못 먹고 못 살 때 지금보다 더 행복했어. 예? 더 열심히 살았어. 경제적 풍요가 이루어졌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물질은 풍요로운데 왜 천국이 아니냐? 그걸 이제 깨달아야죠. 아, 그게 아니구나. 결국 행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 믿는 데 있다. 하나님 믿는데. 또 찬양도 있잖아요. 저도 그 노래, 요즘 그 노래 참 감동적이더라고. 가만 들어서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그게 행복이라. 맞아. 그건 참 노래 가사가 기가 막히다. 행복이 뭐냐?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게 행복이지. 뭐 좋은 집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값비싼 차를 mon다고 행복하겠어요? 네? 집이 두채 세채 되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게 행복이 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면 뭐합니까? 행복 안 하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다. 하나님 자녀가 뭐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어야 천국이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노력, 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 올바른 것이 뭔지 보인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이거 맞다 옳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옳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 전쟁 없고 그렇다고 평강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게 평강을 주셔야 평강이 오는 거지. 그래서 뭐 혼란 속에서도 평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뭐 전쟁도 없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다. 기쁨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지. 세상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에 참 잘 말해 주십니다. 그게 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쁨으로 삼고 공의로 심판하는 나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축복의 나라. 그 나라에는 늑대도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송아지와 표범도 어린 염소와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정말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행복한 나라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나라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진정한 평화 속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나라 만들려면 북한에 핵미사일 없애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게 진짜 행복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짐승까지도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진짜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꿈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칭송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경제도 어렵지만 교회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해마다 몇만 명씩 줄어듭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언제나 복음화가 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게 아닌데, 여기서 벌써 힘이 잃으면 안 되는데, 그야말로 고지가 적인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민족 복음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자와 더불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며 살아야죠.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민주화가 되고 어쩌고 세계 최고 선진국 어쩌고 해도 부정부패 죄악이 계속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 누가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니까,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이 민족에 진정한 빛을 비춰주고 소망을 주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서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소망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행복할 수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정말 민족 복음화 줄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나라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셔서 78년 전 해방되게 하시고 6.25의 고난도 잘 이기게 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말세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잎도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만 우리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감 노라니. 땅에 흘러적시네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샌다.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맹불 내어 타거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케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 능력의 손길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 순조로운 진행 감사합니다. 중금무술인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꾸준히 노력함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강당 곳곳으로 하나님 사랑 은혜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 드리며 주님 은혜 기억하는 그 손길에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 되며 기도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썩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며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창고에 썩을 것이 없도록 채우시고 그 틀을 넓히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금을 바치며 일천문제를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9월 10일에) 9월 둘째 주일날 이제 방학 끝내고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아기들, 또 아동 세례 받을 어린이, 또 우리 세례 일반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입교하실 분들 이달 말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교육받고 문답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뭐 거리두기 해제하고 마스크 다 해제한다 그러는데 자꾸 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 좀 있다 싶으면 마스크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하시면 10중 8구는 안전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10중 8구 안전하니까 꼭 쓰시길 바라고요. 혹시 마스크 없으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마스크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좀 왠지 저 사람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거리를 1m 이상 두라 그랬어요. 1m 이상. 그러면 마스크 쓴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난답니다. 2m 이상 떨어지면 뭐 더 좋고 1m 이상만 떨어져도 마스크를 이 KF94 마스크 쓴 것과 거의 같은 효과 10중 8구는 안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멋있어서 1m 이 팔이 60cm거든요. 조금 더 띄우면 돼요. 그러면 1m니까 1m 어디 앉아있다가 뒤로 약간 제치면 1m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생명 천국잔치 계속 초청 작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70명, 지금 80명 넘어서고 있는데 100명 넘어서서 올해 한 150명 이상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좀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전도 천국잔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남성교회 아침 5시 반에 신안 제일 자라교회로 선교 방문 떠난다고 했는데 떠난지 제가 미처 아직 연락 못 받았는데 아마 출발한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내일부터 한 열흘간 휴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떠난 동안 교회 잘 지켜주시고 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